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같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믿음의 날개짓을 훈련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서는 그냥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냥 풀면은 그래요.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설교 3편으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큰 덩어리로 보면은 모세의 설교 3편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편 가운데 마지막 편 끝자락에 속한 부분이에요. 31장 신명기 31장이 이제 시작할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내 나이가 이제 120살이 넘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날이 머지 않았어 라는 얘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태어날 때 얼마나 모든 태어난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죽어야 하는 아기였어요. 그런데 엄마의 믿음으로 결국은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가 떠내려오는 그 괴짝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걸 열어보니까 아기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서 자기에게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로서 키웠어요. 그래서 목숨을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그 집에 유모로 들어가서 엄마가 결국은 젖을 먹이면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즉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어서 왕궁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무술과 모든 것들을, 탁월한 것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것들을 다 흡수해서 자기 것이 되어져요. 그 나이 40될 때까지. 그래서 후계자로 서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자신이 엄마로부터 유대인이고 자기 민족은 고통 가운데에서 있다라는 내용과 네가 나중에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라죠. 그런 가운데 자기 민족이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 불공평한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보고서 끼어들어서 참견하면서 공평하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대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그를 돌로 이렇게 쳐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는 한순간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도망갔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왕궁에서 살았던 삶을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또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광야의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자기를 알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 40살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라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힘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었었는데,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아요. 높아졌을 때 쓰시지 않고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가 내가 너를 들었을 수 있는 때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종하고, 그게 지지난주 뭐 6월절 얘기 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가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그대로 그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기적적으로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에서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120년 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120세 완전히 무르익어서 하나님과 거의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질 정도로 깊은 단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됐다. 너는 여기까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사역은 여기까지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지만은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약속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120살 때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다시 마음 다잡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 많은 일들을 갖다가 그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다 풀어내서 이제 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데 날 여기에서 멈추게 하다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것이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걱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사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든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가 걱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조건 된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그들이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세도 이제는 그것을 정확히 알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나는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는 마당에 그 안에 있는 걱정 고민, 하나님의 걱정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을 정복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그들이 징계를 받을 거에 대해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이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어졌을 때 그 풍요가 오히려 축복이 그들을 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가 되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1장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32장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처방이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모세의 처방으로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의 마지막 끝자락의 유언이고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안에다 담아 놓은 것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임한 그런 날, 그런 시간,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32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32장 시작 전에 30장부터 보면은 끝자락에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래래요, 노래.
여러분 노래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수아는 무슨 노래 좋아해? 요새 좋아하는 노래? 뭐래? 몰라? 노래를 안 듣는다. 아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정답을 아주 얘기해 줬어. 요엘이는? 요엘, 뭐래? 아빠가 대신 얘기해 줘. 태양? 태양이란 노래가 있어? 그렇구나. 네. 여러분은 요새 어떤 노래를 들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제일 먼저 떠오른 노래는 무엇인가요? 그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돼. 우리 교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내 머릿속에 있는 찬양이라고 노래라고 그러는데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그래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나는 미쳤어.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새는 다 노래를 후렴구를 갖다 해서 아주 단순한 걸 반복하게 해가지고 중독성 있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 찬양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중독성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면서도 반복되어지고. 근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 노래가 들려졌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미쳤어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듣고 나면은 어느 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미쳤어. 노래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리 속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쉽게 빨리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을 무의식의 세계 속에 노래로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넋놓고 있을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외우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각인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다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쳤어 이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새겨져 가지고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상황을 맞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두려움이 없지. 이렇게 그냥 탁 나오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그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들에게 노래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지만 모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천지 신명이시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떨 때 주로 그런 표현을 쓰죠? 진짜 중요한 거 집중돼 가지고 중요하니까는 이게 모두가 돼서 집중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정말 간곡하게 모두에게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맺혀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늘이여 땅이여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불변하는 언약으로 너희들 안에 새겨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 이 교훈은, 이 가르침은 무엇과 같대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르침은 메말라서 물기, 습기를 필요로 하는, 수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물들, 그런 채소, 야채 이런 거에 메마른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수 같은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뭐를 하길 원한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의 속성, 성품과 여호와의 인격,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위엄을, 영광을,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띄고 난 다음에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처럼 뇌리에다 새겨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조차도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다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뭐래요? 반석이래요. 반석이란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초급반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일단은 지식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시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쭉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단어 하나를 되씹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기 때문에 불변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감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하나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꾸러기 같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그 말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100% 그냥 100% 다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불변하시고 그것을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는 그런 전능자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되 영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시되, 우주에 가면 우주에 계시고 땅속에 가면 땅속에 있는 것이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있고, 내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그때도 거기 계시고, 내가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계시고, 나 홀로 외로워서 이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그분은 언제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기분 따라, 내가 느낌 따라,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 따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바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바위를 보는 내가, 내 눈이, 내 마음이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뭐래요? 완전하되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야 이거는 완전해 라고 하면 그건 뜻이 뭐예요? 정호 형제, 완전하다. 1도 오차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완전해. 그냥 불완전한 게 없어.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변하시고 완전한 가운데에서 사랑과 공의, 공평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대요. 그러면 상황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불변하고 완전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대. 사랑 안에서 그걸 한대. 그런데 편애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렇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맞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이 자리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여기 함께 계셔서 보좌를 두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나는 그분 면전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예배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배가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임창표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진짜 예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내 뇌리 속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까지 세팅을 시켜놔야지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황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래요? 5절에 뭐래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뭐래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 스스로 타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래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식이 아니라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선택과 태도를,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처럼 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 6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7절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옛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해봐. 옛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해. 역대 연대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러고도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이해 안 되고 궁금하면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 것이고 내가 너한테 말해 줄 거야. 하나님은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고 대화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 같고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향이 내 삶에 나를 두르고 있는 사단의 영역과 도전해 오는 것들보다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당면한 순간순간에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쓰라고 그러면 쓰실 수 있죠. 오늘 설교 속에서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니? 사례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어요 라고 경험한 사례를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줬든지,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셨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잡했던 것을 풀어줬든지, 가난과 궁핍에서 나를 건져줬든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그랬었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다시 세워줬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을 넘어서 자기 가족이나 뭐 다른 어떤 것에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3가지만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고 불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서 내 삶의 자리에 기억해서 그거를 머릿속에다 두라는 거예요. 마치 노래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생각을 여기다가 이제 꽉 세팅을 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인류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노아와 홍수 이후에 다시 민족들로 나뉘어져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해서 흩어질 때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나라의 숫자를 정하시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의 숫자만큼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요만큼 맛보아 알게끔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함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음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달리기 하는 선수로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해 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9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시하고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냥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듯이 이해시키면서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그냥 설교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면은 저 말씀 한 구절만 갖고서도 쭉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설교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앞뒤를 배경을 이해시키면서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할 때 분깃의 뜻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필종제 몫은 요거, 금순자매의 몫은 요거. 그래서 자기 몫이 있다라는 말의 몫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내게 속한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뭐가 하나님의 몫이래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인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몫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몫이 엉망이 되는 거겠네요. 맞죠? 예.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몫이야 라고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야곱 같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대요. 야곱을 선택했대요. 야곱,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야곱의 뜻 아시죠? 사기꾼, 간사한 자, 남을 돌려 쳐가지고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기꾼, 간사한 자, 남을 돌려 쳐 먹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택해서 내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몫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얘기일까요?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기 몫으로 취할 게 있을까요? 사기꾼에게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저한테, 여러분한테 배신하고 사기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분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기꾼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야곱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 같은 못된 놈도 내게 나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를 붙들면은 그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신다니까. 아니, 확신이고 자시고도 우린 인간 편에서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표현도 쓸 것도 없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지고 못되다고 생각하는 야곱을 통해서 결국 그를 바꾸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 몫이 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은 나중에 결국은 야곱과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살았죠. 고센 어디 갔니? 고센에 살았죠. 그 고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인큐베이터처럼 보호되어졌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낳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이 둔 자리가 고센이었다고. 그래서 백성의 수가 차니까 모세를 들어서 빼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이스라엘 250만 명의 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몫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야곱 같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희망을 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 같아 보이는 그를 내 몫으로 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나는 십자가의, 지난주 말씀, 십자가의 죽은 자로 넘기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부활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부인되어지고 죽고 그분을 내 믿음으로 부활시켜 드릴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가능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야곱 같은 환경,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이젠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죽고 부인되어지고 끝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40살 모세가 죽고 광야에서 내가 죽어 없어지는 그 순간, 그때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잖아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나 원리가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통과되어져서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감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3이면은 주님이 움직이는 게 97이면은 이게 예전엔 내가 움직이는 게 97이었고 주님이 3이었는데 한 개 한 개 시간이 가면서 철들고 깨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는 96개, 95개, 90개, 80개, 70개로 줄어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표현해내고 살아드리는 영역은 자꾸 커져가고 그 자체를 성화라고 얘기하고 거룩하게 이르는 것을 과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원리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맛보아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택한 야곱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기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서 만나요?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사기치다가 죽을 것 같아서 형한테 잡히면은 큰일 나니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 하나 짊어지고 돌 베개 자고 자는 거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일부러 돌 찾아가지고 돌 베고 거기 다 두루누워 있었었죠? 기억나셔요? 그거 돌 베고 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기 의지하고 살면은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그래서 그냥 황무지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광야 찬양도 있죠. 광야에 서 있네. 광야, 황무지, 쓸쓸하고 고독하고 나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은 둘러봐도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시고, 그럼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광야가 아니고 내 삶이 황무지가 아니라 내가 풍요롭고 내가 할 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외롭지 않고 누군가 다른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내 아내가 황무지가 아니고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부해서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거기서 죽게 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어서 두렵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나를 핥히고 잡아먹고 해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빽빽하게 나를 둘러싼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그래도 우리 애들이 3명이니까 키웠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은 애들이 가다가 사실은 이게 흉기잖아요. 아시죠? 애 키우면은 애들 가다가 잘 걷지도 못하는 건데 막 뛰다가 막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 이런 게 다 흉기고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엘이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러다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때는요, 차 문을 여는데 차 문 이게 모서리가 무지 날카로워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옆을 찢어지고 그래도 눈알은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옆에 기스는 나게끔 하셔도 눈을 보호하시더라고. 눈동자를 지켜주시더라고. 근데 이건 우리 몸에도 본능적으로 눈동자 쪽으로 뭐가 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몸에 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황부지고 광야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라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뭐 한참 꼼지락거리고 그래도 해볼 만하고 내 생각에는 뭐 맨날 뭐 그러고 있으면 절대 이론은 자꾸 쌓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아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명으로 경험으로 만나는 일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야지 신앙생활이 흥분되어지고 막 열정도 나오고 뭔가 이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러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예배도 그래서 막 뜨고 이게 그래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듣기만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착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힘이 없어요. 힘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놓쳐서
겨우 발로 차버리고 버리고 업신여기게 되었더라가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수르나.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래요? 그가 광야에 있고 황무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래요? 그런데 여수르나. 여수르니 뭐예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스라엘을 고귀하다고 불러주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기름짐에 발로 찼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지금 모세나 하나님의 고민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다 정복할 거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아는 거예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을 맛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틀치 갖고 오면 썩어버리게끔 만들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이에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윤택하여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그게 이제 11절 말씀인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왜 여기에 홀로라고 하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은 하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하나님. 그분 말고는 신이 없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오해하고 왜곡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빗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얘기를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마치 뭐와 같대요? 독수리와 같대요. 독수리는 있잖아요. 높은 절벽 그 꼭대기 옆에 거기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를 펴면은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2m, 2m 거대한 몸뚱아리까지 한 5m 되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다니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잡아가지고 채가잖아요, 독수리가. 그런데 처음에 독수리가 이제 둥지를 짓는데 저 높은 절벽 꼭대기에다 둥지를 짓는데 자기 털 깃털을 뽑아가지고 놓고 또 얼기설기 해가지고 나무를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 털 놓고 또 부드러운 거 놓고 그래가지고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새끼를 알을 낳는 거죠. 그러면은 알을 품고서 계속 있어가지고 35일 동안을 알을 품고 있는데요. 35일 동안 알을 품고 있으면 부화가 돼서 독수리 애기 새끼들이 이제 바삭바삭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를 재면 85g이래요. 85g.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그죠? 85g. 그리고 꼼틀꼼틀 눈도 못 뜨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늘의 제왕인 거예요. 처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85g에 눈도 못 뜨고 꼬물꼬물하고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벽 꼭대기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물어가지고 오면은 그걸 일부러 이 발톱하고 부리로 다 쪼고 뜯어가지고 걔네들 요만한 입에다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조절해가지고 걔네들이 그걸 먹게 하죠. 그래가지고 8주가 지나잖아요. 8주가 지나면은 걔네들이 이제는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그 내용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독수리가 뭘 한대요? 자기 둥지를 어지럽힌대요. 그 얘기 뭐냐? 원어로 치면은 흔들어서 흐트러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어지럽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새끼들이 있는데 거기에 흔드는 둥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보금자리라고 표현해요. 홈 스윗 홈. 우리 보금자리 만드는 거가 다 우리 마음의 드림이잖아요. 근데 그 보금자리라는 의미 안에는 안식한다, 평안하다, 쉼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주한다. 거기에 익숙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 다른 말로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변화를 맞는 것을 두려워한다. 변화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린 보금자리를 취하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안주해서 그게 흩어질까봐 처음에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하는데 나중에는 만들어져 있는 자기 보금자리가 흐트러질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쳐 사느라고 온 인생은 만드는 과정에다 쏟든지 만들어 놓은 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살게 되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늘 안정이 없어요. 원래 보금자리가 평안하고 그런 건데 말만 평안이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사는 거고 인생이 사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하게 사는 걸 보고서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처럼 거기서 밀어내는 거죠. 이걸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둥지에서 털을 막 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뭐가 남아요? 뾰족뾰족한 나무, 뾰족뾰족한 거 찌르는 거, 가시 뭐 이런 것들을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죠. 왜냐면 가시가 날 찌르는 것으로 흩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밀어가지고 결국은 바깥으로 떨어지게 해요. 근데 그게 어디다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천길 낭떠러지 같은 저 높은 데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겠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빠 하고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대요?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새끼가 밑에 있는 거예요, 새끼가. 그러면 천길 그 위에서 새끼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이러면서. 근데 날개를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날개가 되냐고요. 독수리는 원래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기류를 타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승 기류를 만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도 기류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에는 이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더라도 떨어진단 말이죠. 자기 몸무게도 지탱 못해서 떨어지는 거죠. 왜? 날개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머슬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예수를 부활시키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편하게 하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서도 앞부분만 갖고 딱 잘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것만 설교하고 끝나면요, 완전히 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듣기 좋게 해주면 제가 인기 있고 여러분한테 사랑받는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그것만 뽑아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한테 듣기 좋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주길 원하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은 좀 깝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제 진심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야지만 되지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66살이잖아요. 저도 꽤 살았거든요. 절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아직도 뭐 할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서 계속 기도하면 신앙생활 그런 패턴으로 해보세요.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계속 그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흩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장담할게요. 장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럴 일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고 은혜를 주시는 게 맞다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흩으신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찔려가지고 할 수 없이 뛰어내려서 날개짓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의 아버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사랑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풀거리고서 그냥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왜 아버지의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가 아무리 빨리 떨어져도 그거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날개 위에다 그를 받을 수 있는 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너풀거리고 있다가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자식을 싹 해가지고 여기다 받쳐서 위에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업고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날개짓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것만 하다가 끝나고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고 맨날 문제 있으면 문제 갖고 해결해달라고 맨날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국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누비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고, 그게 독수리를 비전으로 그래서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모이를 찾으면서 병아리처럼 닭처럼 땅만 보고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하늘의 독수리 제왕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왕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주하고 이제는 보금자리라서 됐다라고 하는 때쯤 되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은, 그런데도 꼼지락거리고 계속 자기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최후에 치는 게 건강이야. 이 건강까지 무너지면은 꼼지락거리는 것도 사라지거든. 그럼 그때 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게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챙겨주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풍요가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생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노래로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세팅되어지도록. 그래서 원래 우리들은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세팅돼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어린이주일 연결해서 좀 더 그것을 구체적인 얘기들을 사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세뇌된 가운데에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잠재적으로 잡혀가지고선 영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보다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라. 이전에 너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지?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적어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안정되어져 있는데 그걸 밀어내가지고 흩고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망 속에서 막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자기 힘을 다 써도 결국 내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그분이 등 위에 내가 올라타서 그분이 나는데 내가 같이 따라서 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을 날개짓하는 걸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또 어른 독수리가 돼서 어린 애기 독수리들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기다려주고 또 안정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이게 둥지에서 있으려고 하고 안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게 되어지면은 밀어내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스스로 통과해서 믿음의 날개짓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과정을 또 허락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양면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뒤돌아봐서 내 삶에 걸었던 걸음 속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는지를 그거를 찾아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보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을 만나세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내 인생 속에 하셨다고. 그게 간증이 되어지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되어지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것을 정말로 간절함으로 안타깝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죽하면 모세가 정확하게 2달 10일 전 자기가 죽기 2달쯤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노래로 이들의 뇌리 속에 이거를 각인시켜주고 싶어 했겠어요. 그게 모세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을 어디까지로 이해를 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그냥 그 하나님을 알면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불변한다라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 속에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완전하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재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